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가장 표본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이다라고 분명히 되새기면서 주 기도문의 내용,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 기도문의 첫 간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이 기도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고 서원인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간구는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건 기도인 것이죠.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나머지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로 알고 있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필요도 맞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또한 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지혜요, 그 지혜를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구절구절 조목조목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더 되새기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이 주기도문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 기도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이죠. 이 간구는 사람은 육체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기도요, 또한 그 육체적 존재인 사람의 필요인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은 이 기도문만의 가르침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때의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람은 그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이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다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적 필요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이렇게 영적 존재,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사람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인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다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땅을 즉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둔 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맡기신 일은 땅을 경작하는 일이지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임의로 자유롭게 먹게 하셨습니다. 물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하시긴 하셨죠.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걸 못 먹게 하셔서 결국엔 아담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꼭 그걸 먹어야 산다라고 돼 있진 않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죠.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모든 걸 마음껏 먹으라라고 주신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강조점을 두지 않아요. 죄악된 이 죄인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가 자꾸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한 거를 따지고 있어요. 하나 못 먹게 하고 나머지는 다 먹게 했다. 여러분을 세중에서 제일 요리수가 많고 비싼 뷔페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뷔페 음식을 제공하면서 다 먹는데 그 저 세 번째 있는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은 왜 나를 뷔페에다 데려다 놓고 이거 못 먹게 했냐고 따지겠어요? 고마워, 뭐 나 그건 안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나머지 음식을 마음껏 드시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네. 어쨌든 나머지를 다 먹게 한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죄성이 자꾸 그 금지한 걸 따지고 있죠. 핵심은 오늘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본 핵심은 어쨌든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니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으시나요? 공급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는 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다만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그 징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사람이 다스려야 될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심지 않은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소산을 거두려면 심지 않았던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되는 것이죠. 핵심은 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게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에게 땅을 주시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또는 개역 개정에서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분명히 그 땅이 어떤 땅인지가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원래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 주셔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한 이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물론 그 땅에 기근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먹을 것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으며,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기가 먹을 것을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심을 이삭의 생애 동안에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26장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걸 얻을 수 없는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했더니 100배의 결실이나 거두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 걸 아시고 섭리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다가오는 그 7년 기근을 정말로 준비하게 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이 야곱 가족을 다 먹이신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요셉 때문에, 그 야곱 가족 때문에 심지어 애굽 전체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기근의 때에도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 종이 되면서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땀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을 넘어서 더 극심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노동을 하고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도 많은 소산을 거둘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들이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주셔서 공급해 주셨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만나 사건입니다. 우리말로 만나라고 번역한 그것이 곧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직접 공급해 주신 것은, 이 특별한 사건은 무슨 의도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을 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주죠. 모세의 설교 안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 의미를, 그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진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 기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필요가 있습니다.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 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나는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지금 먹는 떡조차도 내가 직장 생활에서 받은 봉급으로, 월급으로 사서 먹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땀 흘렸지만 그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떡을 공급하시는 것을 그분은 사역하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또는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거기에서 물고기가 딱 몇 마리라고 나오진 않아서 뭐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리떡 7개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인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설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임을,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5,000명을 먹였지만 정말로 먹이고자 한 것은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곧 생명의 떡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자, 이 떡이라는 비유 때문에 먹는다는 표현을 하지만, 예수님이 인격적 존재라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떡을 먹듯이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그 고백의 근거에서 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제는 계속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또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서요, 풍성한 생명을, 영적 생명까지 포함하니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 생명의 떡으로서, 양의 문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또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계시에 보면 포도나무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인생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것은 건강함도 포함되어지고 부요함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병에서 낫는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떡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 안에는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 영적 생명, 육체의 건강과 이 부유함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점심 식사 해결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아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저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몸이 살아있지만 이 육체적 삶,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영생이 정말로 영혼과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부활의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썩어질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도 건강한 삶, 또한 이 땅에서도 부요한 삶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고 부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요한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길 원하셔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부자 되세요. 왜 별 기분 나쁘세요? 부자 되라니까? 부자 되면 지옥 가는 줄 아시는 분인데요,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 구절만 놓고 부자 되라는구나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돼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요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헌금을 더 자발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액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부유한 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일에 많이 연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영혼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지 이 땅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을 씨앗도 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먹을 양식도 공급하시지만 심을 씨앗도 같이 주신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중에 우리가 심을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까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너무 그분의 은혜에 압도되어지면,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내가 먹을 것을 일시적으로 줄이죠. 우리는 먹을 것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조금만 먹고 살 수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좀 줄여볼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조금 더 심고자 해서 오늘 먹을 거를 반으로 좀 줄여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심을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보물을, 너희가 보물처럼 여기는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이 헌금, 구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오늘 심어야 될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그 공급하심을 힘입어 심을 줄 아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 공급하심에는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을 씨가 있음을 알아서 즐거이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을 결단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도를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분명히 앞에 설명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설명,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는 것을 간구할 근거가 아닙니다. 간구할 근거가 아니라요, 죄 사함 받을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야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자기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그를 용서할 때 더 큰 이익이 얻어진다면 자기를 위해서 더 큰 이익 때문에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 즉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힘이 없어요. 언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 죄를 누가 용서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인지 알 때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깨달아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비록 내게 죄를 졌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는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는다는 걸 안다는 사람이 이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에 두고 있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면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감정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나는 저거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갚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무는 거죠. 혀를 깨무는 거죠.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이를 꽉 깨물고 혀를 악물고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요, 그것은 내 욕심, 이기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기심에 의해서 내로남불처럼 하나님, 저런 사람들 다 심판해 주세요. 나도 죄인인데 저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로남불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 때문에 내 감정은 들끓을 수 있지만, 내 분노는 막 치솟을 수 있지만, 분노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분노가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분노를 갖게 되었어도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분노를 쏟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마지못해서라도 나도 그를 용서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제가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죠. 마지막 기도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집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인정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게 된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지 않으실 수 있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도 이길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학생들 시험 같은 경우는 아는 문제를 내면 시험에 빠지진 않죠.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시험이 허용되기 전에 시험을 이겨낼 힘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어떤 때는 너무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 때는요, 보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지나고 보면 모르지만,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깨달았다라고 할 때요, 이제 내일 모레나 앞으로 미래에 곧 시험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왜 그때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가 보면, 그 다음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픔이나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이겨나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네. 힘을 주시면 그게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이겨내요.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원리를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다가오면 피할 길을 미리 내셔서 그 시험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허용하시지만 감당하지 못할 경우는 피할 길을 주시든가 미리 피할 수 있는, 아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즉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육체를 입고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순서가 좀 바뀌기 때문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는 정확히 이렇게 순서를 매기긴 어렵지만, 어쨌든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두 번째 시험에 보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사탄이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발이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느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이 말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사탄의 시험이 뭐였다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부서지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시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며 보호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난 크리스찬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요구하잖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보여줘봐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로 그러겠냐? 아니면 너 이거 해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를 이 사단의 시험처럼 너한테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그런 말에 미혹돼서 하면서 하나님 뻔때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이걸 요구하는 이 사람들 요구에 따라서 이걸 할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굳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서 이 기도문대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우리를 시험할 때요.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의 그런 말이 나를 향해서 하지만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시험은 계속 우리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빠져들게 말지 않아요. 거기에 매이게 만들지 않아요. 뛰어내리면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기를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사단을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이죠. 요약하면 주기도문의 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같은 이 기도는 물론 우리의 필요입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누리라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는 하는데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다 보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힘들어하고 목말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이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하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은혜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를 정말로 누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을 살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입증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입증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자로 삼으셨고 기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기도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